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5월 두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니무롯이 건설한 바벨론 이야기 이렇게 정했고요. 노아의 홍수에 나오는 노아는 잘 아시죠? 그 니무롯은 그 노아의 증손자 중 하나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족보를 그냥 쭉 소개해 가다가 노아의 증손자 니무롯만 특별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먼저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여호와를 대적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또한 첫 용사, 용감한 사냥꾼 이런 단어로 소개하지만은 니무롯은 사실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즉 나쁜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인류의 시작과 노아 홍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하나님이 만든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시작되고요. 지금으로부터 4,400년 전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홍수가 시작되고 5달 만에 홍수가 끝이고 노아의 방주는 지금이 터키 아라랏산에 얹히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다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방주에 들어간 지 377일 만에 방주에 들어간 지 거의 1년 만에 노아 일행은 방주에서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은 노아와 노아의 아들 3명 그리고 그들의 아내 모두 8명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이 늘어나자 시날 평지라는 곳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그들이 건설하던 탑의 이름이 바벨탑이었고요. 유대인들이 읽는 미드라시 그리고 또 탈무드라는 책에 바벨탑 건설을 주도한 사람이 니무롯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앞으로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더라도 살아남아 보겠다고 높은 탑을 세우는 것을 알게 되신 하나님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즉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내려오셔서 인간들의 언어를 수십 가지로 나누어 버리셨고 말이 통하지 않자 공사는 중단되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집단을 이루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 역사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주제별로 이야기 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을 왜 부정적으로 해석하나요? 이런 질문이고요. 본문의 말씀에서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자, 이 문장에서 용사는 히브리어로 폭력으로 통치한 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니무롯도 이름 뜻에는 반역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서 종교개혁의 주역 중에 한 명인 칼빈도 여호와 앞에서가 against God 이란 뜻으로 주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은 하나님과 대항하여 맞섰던 폭군이었다는 거고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독재자를 말합니다. 대단히 위험하고 나쁜 인간이죠.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안심하고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행복하게 살 것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흩어지지 않고 다시 모여서 홍수가 임하더라도 홍수 심판이 임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인공구조물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벨탑이란 인간들이 일치 단결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하나였던 인간들의 언어를 종족별로 다르게 해서 그들이 함께 공사를 할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같은 언어를 가진 종족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성경에서 니무롯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이 유일한데요.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는 니무롯이 건설하던 바벨탑과 같은 의미를 가진 도시가 우리 인류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건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니무롯이 건설했던 바벨탑은 이 시대의 인본주의 사상을 예표합니다. 즉 니무롯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독재자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우리가 일치단계하면은 충분히 천재지변도 막을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일치단계라면 충분히 전쟁과 다툼을 막을 수 있다. 또 우리가 일치단계라면 충분히 기근과 질병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치단결에서 나치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특별히 유대인만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일치단결에서 스탈린이 또 모택동이 또 김일성이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혔습니다. 잘못된 일치단결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인류의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바로 전세계 일치단결을 주장할 것입니다.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666표를 받으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전세계 모든 사람에게 자기들이 만든 그 하나의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전세계 단일 국가 정책을 시행할 거고요. 적그리스도의 일치단결을 반대하는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은 엄청난 박해를 각오해야 할 겁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심한 박해를 각오해야 할 거고요. 니무롯에 관한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루는 두 번째 이유는 니무롯이 건설하고 있던 바벨탑과 더불어 그들의 도시, 즉 바벨론으로 불리는 도시 때문입니다. 성경 내에서 바벨론이란 이름은 도시와 제국을 구분 없이 사용하는데요. 즉 바벨론 도시가 있었고 바벨론 제국도 있었습니다. 둘 다 악을 상징하는 도시와 제국입니다. 또한 성경의 묵시문학에서도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주권에 도전하는 물질주의와 사람들을 불경건한 삶으로 인도하는 인간의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적인 구조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마지막 책 계시록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외침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은 이미 멸망하기 전부터 언제나 이렇게 귀신과 더불어 더러운 영들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미국의 한 통계가 있는데요. 1962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성경교육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결국은 1965년 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의 기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 공립학교에서 아침 조회 시간에 전 교사와 학생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부모와 선생님과 국가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와 성경 교육을 하지 못하게 된 그 이후 미국의 윤리적 쇠퇴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개되었습니다. 1962년부터 2003년까지 통계인데요. 미혼모 출산율이 500% 증가했고 아동학대 2300% 증가했고 이혼율 350% 증가했고 청소년 불법 마약 복용은 6000% 증가했습니다. 또 청소년 자살률이 450% 증가했고 생존 가능한 태아의 25%가 임산부의 요구로 모태에서 살해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회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될 때 그 자리에 더러운 영들이 모인다는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상황이 다르지 않는데요. 두렵고 불안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두렵고 불안하다 보니까 무속과 주술이 횡행합니다. 술과 마약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증가하고요. 이혼율이 증가하고
종말론적인 증상들이 마구마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천사의 외침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바벨론은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 심판을 기다리는 곳이고요. 바벨론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음란함과 동성애에 빠진 타락한 세상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지금처럼 무속과 주술과 마약과 동성애가 판을 치는 타락한 세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은 천사의 외침처럼 어떻게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가면 될까요? 크리스천이 세상 문화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세상의 대중문화를 어느 정도 즐길 수 있을까요? K-팝을 즐겨도 될까요? 아니면 경건한 바흐 음악만 들어야 할까요? 크리스천은 폭력적이나 선정적인 영화 관람해도 될까요? 크리스천이 바벨론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각자 다양한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러나 저는 신학자들의 의견보다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멸망기에 실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 7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어지는 말씀이 70년이 차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벨론에서 선하고 충실한 시민이 되어서 그곳 이교도들과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 나라 법과 질서를 지키고 잘 섬기라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선하고 충실한 시민으로 살아갔던 모범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아주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바벨론의 높은 관직에 봉사하고 있었는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즉 우상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풀무불 속을 들여다보니까 풀무불 속을 들여다보니까 3명을 집어넣었는데 그 불 속에는 4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즉 예수님이 그들에게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왕은 바로 불 속의 세 친구를 불러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전국에 왕의 조서를 이렇게 반포합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얼마 후에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음해를 받아서 비슷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바벨론 신하들의 관계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왕의 명령이 반포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신하들의 참소로 다니엘은 체포되었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믿고 신뢰하며 다니엘을 사랑했던 왕이 다니엘의 안부가 걱정되어서 다음날 일찍 사자굴을 찾아가서 다니엘을 불러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때 굴 속에서 다니엘이 힘차게 대답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그 즉시 다니엘을 굴 속에서 나오게 하고 오히려 다니엘을 참수했던 악한 신하들을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니엘 전국에 조서를 반포합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높은 관직에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비록 타락한 도시 바벨론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벨론 국민으로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높은 관직에 올라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결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바벨론 문화를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비록 바벨론에 거하고 있을지라도 여기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바벨론의 유대인들에게 70년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후반부부터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를 기다리며 비록 바벨론에 거하고 있을지라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고대 노아의 증손자 니므롯이 건설한 바벨론 탑과 그 탑이 세워졌던 바벨론 도시와 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 인간들 힘으로 충분히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다는 인본주의의 탑, 즉 바벨탑을 처음으로 건설하려던 자였습니다. 니므롯은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고요. 그가 단일 독재 체제를 구축할 것이고 새로운 단일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할 것이고 반성경적인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와 같은 반성경적인 바벨론 체제와 문화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시골로 이주하거나 외국으로 이민 간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모범적인 바벨론 시민으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바벨론 문화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속과 주술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술과 마약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바벨론 문화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모범적인 삶의 태도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또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만이 성경인물 니무롯을 통해서 용사이자 용맹한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니무롯같이 자기가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인권을 탄압하고 착취하며 굶주리게 하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말하는 지도자들에게 속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거짓된 자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들의 위협에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용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 성령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믿고 있는 주의 백성들, 거짓된 자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웃음거리 되지 않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성령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